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낙성식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건축 공사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데 낙성식, 요즘으로 하면 이제 헌당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라고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잘못되는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다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드린 제물을 갖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당시의 제사는 번제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드리나요? 각을 뜨고 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하나님께 흠향되는 것이라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렸다. 이런 일들은 가끔 나와요. 성경에 보면 몇 번 소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불이 내려 하늘로 향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아주 스펙타클한 일이 있었죠. 850대 1의 엘리야의 엘리야의 그 이방 제사장들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의 것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늘을 향하여 제사장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보면 그처럼 무서운 게 없겠죠. 그러나 그 불을 보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보다 확실함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영광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뭐냐? 그냥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 태우시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신다고 하는 거에는요, 우리가 낄 자리가 전혀 없으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보는 게 뭐예요? 그저 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갈라 놓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하게 하셨대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나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가 설 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저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 태워야 될 제물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갖다가 드리는데 이것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흠양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옆에 서서 그 올라가고 있는, 흠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로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이것이 이미 다윗의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때에 레위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미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놨어요. 구별해 놓은 것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가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의 예배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요. 그거 이상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게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성전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7일 동안 이어졌어요. 7일 동안.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펙타클하게. 그러려면 여기 좀 뚫어야 되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예, 그리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으려면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 예, 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예,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백성들을 다 되돌아 보냈습니다. 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규모와 웅장함을 잊을 수 있을까요? 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크지 않죠? 조금해요. 많이 모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컸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몇 마리의 소를 드렸느냐? 몇 마리의 양을 드렸느냐? 거기에 우리는 그 규모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재능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화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극장 같은 조명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극장보다 더 좋은 웅장한 사운드들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 사운드도 되게 별로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예, 우리 애들이 떠드는 소리보다도 어쩔 때는 작아요. 그리고 조명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조명 중에 제일 전기세를 많이 먹는 게 여기 백열등 3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LED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싸게 먹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는 건 무엇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려면 아빠가 주인이 아니고 엄마가 주인이 아니고 아이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곳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감동의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죠.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있어요.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비로소 완성되는 건 어디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요,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부터의 삶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누구나 보는 데서 경건하는 건 정말 쉬워요. 오래 다니면요, 말씀은 잘 몰라도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경건해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경건해 보이려면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잘 웃지 마십시오. 저처럼 자꾸 웃으면 안 경건해 보여요. 그저 실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성경책은 되도록이면 큰 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그냥 눈을 감고 계십시오. 찬송은 크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눈을 감다가 좀 졸려도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안 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경건해 보일 수 있거든요. 경건해 보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20-30명은 섬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니까. 이 사람 되게 경건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 기간이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는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 화려함이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 조명이, 그 음향이, 그리고 화려한 찬양이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고민도 아닌 삶들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세요. 남편은 교회 간다고 때려요. 남편은 교회 간다고 때리는데 애 셋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저기 가족들 저기 교회 사람들 뭐 음식 먹인다고 들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음식을 이고 애는 하나 없고 양손에 애들을 들고 거의 섞어 쓰죠. 그리고 나서 30분 40분씩 1시간씩을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리고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눈물 흠뻑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되면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삶이 가장 힘드니까 다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나요? 막 이러죠. 그런데 지금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렇게 때리던 남편은요 얼마나 신실한 안수 집사님인지 몰라요.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때렸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침받았죠. 솔로몬이 계획한 것 이게 다 끝났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것의 감동은 집에 돌아가서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아니요. 솔로몬 집에서. 솔로몬 집에 나타났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참 감동이어야 하거든요. 예배에 여러분들 참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또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를 흥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멋지지 않겠어요? 예? 솔로몬이 쫙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응답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멋진 예배가 됐겠어요. 근데 다 돌려보내고 자는데 혼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 이 행사를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성민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이것을 분명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좀 열이 쓰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확신이 쓰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동을 하고 예배 은혜가 돼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화려한 예배 중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 감동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잘 안 하세요. 그런 일들은요 사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 엘리야가 죽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850대 1 아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막 멋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흥이나도록 도망갔어요. 엄청나게 도망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나무 아래서 겨우 헥헥거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였어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야 이세벨아 니네들이 왜 이러니? 이제 엘리야는 내가 세웠으니까 니네 절대로 얘는 건들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멋지게 이기고 났더니 이세벨이 열받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저놈을 꼴든듯이 죽일 것이라. 아니 영광은 영광이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아멘 아멘 하지만 결과는 돌아가면 또 힘들어요.
하나님 좀 예배 시간에 멋있게 말씀해 주시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냥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자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왕이 아무리 화려해도 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잘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멋있는 솔로몬, 이제 온 백성들이 와서 앞에는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금색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늘을 여서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해서 막 제사장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7일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대에 가서 자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엎어져서 자는지 뒤집어져서 자는지 코를 고는지 침을 지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코 안 고나요? 왕은 잘 때도 멋있게 자나요? 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집에 가면 코 골고요. 방구 꾸고 막 이러거든요. 예, 우리의 삶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려고 해도 아무것도 경건한 것이 없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예, 이제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이제 받겠다. 이곳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겠다 라고 인증해 주시는데, 그게 성전에서 멋있을 때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지저분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괴롭고 피곤할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처지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의전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인간 솔로몬, 졸고 있는 솔로몬, 침 흘리면서 코 골면서 엎어져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조용히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이 성전을 이제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했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땅을 다 망쳐버리고 우리가 병들어서 힘들 때 내 이름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회개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돌이킬 것이라. 하나님이 잘못해서 돌이키나요? 아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먼저 뭐예요? 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돌이키리라. 너희들이 고민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있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아까처럼 멋지게 왜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경건해지는 거, 그 경건해 보이기 쉬워요. 예, 그렇잖아요. 예, 주변에 보면 착해 보이기 쉬워요. 안 착한데 착해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이세벨에게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이거 먹어. 그게 먹였어요. 자, 이렇게 재웠어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먹어. 그리고 또 자. 또 일어나면 먹어.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야, 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내려가. 호렙에 가면 뭐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거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준대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우레소리에도 하나님이 없고 정동소리에도 하나님이 없고 불이 내려오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샘이라는 음성 중에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세요. 예, 그곳에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멋있는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곳, 우리의 삶.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찾는 그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 지금 보니 내가 이것을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세밀한 곳에서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화려함 속에서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이 세성실교에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을 안 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찬송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예배를 받을게. 그래, 네가 기도했지, 내가 응답해 줄게. 이 말씀의 응답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실 거예요. 마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처럼 많은 것이 꼬여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하늘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릴 방법이 있나요? 세상의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 꼬실 때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르겠다는 거예요. 별을 따는 사람은 없어요? 별을 따주겠다고 막 그러나요? 뻥치시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과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내가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가 별을 따줄 수 없듯이 열린 저 닫힌 하늘문을 우리가 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울 때에 내게 돌아오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인가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17절이에요. 이건 좀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유언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강한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줄 거야. 너의 왕위를 지켜줄 거야.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과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언약에 조건이 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따르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모든 것을 지켜주겠지만, 내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지금 약속한 것 이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이 땅엔 머물 수도 없고 이렇게 높이 지은 성전 안에서 내가 있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멋있는 것, 큰 것, 화려한 것,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둔 이곳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겠대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황금으로 지어지고 멋지게 지어지고 기가 막히게 지어졌지만 내가 버리겠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하죠. 30년을 했고 40년을 했고 50년을 했고 100년을 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우리의 경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계가 단절이 되면 내가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그와 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롱하지 않겠니? 저렇게 큰 성전이 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우리가 조롱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이유예요. 건물이 없어서요? 화려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없어서요? 지금도 기독교인은 아직 많아요. 예, 기독교인은 아직 충분히 수는 많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여기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가서 그렇게 됐구나. 누가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조롱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롱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화려하지만 20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어지는 이 성전, 여기는 최고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언약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이 교회에서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하면 그것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내서 다른 것에게 준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게 뭐예요? 여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가루상은 이상한 거지만, 예, 우상은 먼저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엔 우상들 뭐냐? 내 돈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자녀가,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내 집이, 내 경력이,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와 징계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내 믿음의 경력도 버리실 거예요. 그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려놨었던 모든 예물의 화려함도 버리실 거예요. 왜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뭘까요?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재물 멋지죠? 여기 보니까 얼마였죠?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도 그렇고 또 그 역시 대륙보다 스케일이 큰 건 솔로몬인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보면 네가 소를 22,000마리나 들여서 양을 12만 마리나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 화려함에서 받으셨나요? 아니요, 침상에서 침 흘리고 자고 있는 솔로몬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차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는 그곳에 있는 거가 아니에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돌아가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잠시 눈을 감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또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뭔가 업무를 해야 할 때에, 그때마다 순간순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예배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의 실수를 돕고 구하는 모든 것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